한번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제가 어렸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이런 시절에 한국에서 제일 부자는 이병철, 이게 생각이 나요. 그때는 삼성은 몰랐어. 삼성이라는 건 몰랐고 그냥 이병철이라는 이름만 알았어요. 저의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부자일까 그런 뭐 부러움. 지금은 누구예요? 지금은 아직도 그 아들 이건희 시대가 최고 부자더라고요. 거의 이제는 세계자가 붙을 정도로 한국을 이미 초월했고, 최근에 그 이병철이라는 그 삼성의 원조 그분이 아들이 셋인데 첫째 장남이 죽었어요. 더도 타국에서. 뉴스 들었죠? 보통 주제가 뭐였냐면 매스컴에 나온 주제가 비운의 황태자 이렇게 나왔어요. 비운의 황태자. 장남인데 아버지의 상속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를 했죠. 삼남인 이건희 씨가 상속을 받게 하죠. 그 비운의 황태자. 또 얼마 전에 최근에는 또 왕자의 난 그런 뉴스도 들어봤죠. 그건 어디 기업이에요? 롯데. 아버지를 살려두고 두 아들이 상속 문제를 놓고 난을 일으켰다.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 그래요. 요즘 그 광해군, 능양군, 인조 이런 스토리를 좀 드라마도 있는데 대부분 다 그래요. 이 후계, 상속 그 문제가 좀 피비린 나는 전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그림 이거 보세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차량이에요. 슈퍼카 뭐 무슨 뭐라 그래 부가티 베이론 이 차 가격이 26억 6,337만 차 한 대가 27억 원이고 이런 차가 124대가 있어. 그리고 총 자동차 가격만 477억이 넘는데요. 이 차 소유주가 누구예요? 누구일 것 같아요? 이건희잖아요. 진짜 부자 많네. 사실 자동차는 남자들의 로망이야. 나만 그런가? 난 그런 거 있어. 난 자동차 보면 굉장히 관심이 있어. 이런 차가 있는지도 몰랐어 사실은. 제가 이제 다음 이제 리스카로 제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차가 이제 이거야. 이거라고. 이 뭐예요? 저 집에서 나온 랭귤러 님이 사하라. 요게 다음 내가 지금 찍어두고 있어. 나 요런 스타일 좋아해 나는. 뭐 부가티니 뭐 이런 거보다 난 요런 스타일을 좋아해. 각진 거. 상남자 스타일. 근데 이 차의 장점은 4휠 드라이브야. 4x4 올휠 드라이브. 그래서 그게 왜 좋으냐면 이렇게 비포장도로를 가요. 이렇게 물속을 지나요. 이렇게 눈을 헤치고 지나가요. 여기 날르진 않겠다. 왜 그러냐면 차의 신장 부분인 엔진에서 힘이 보통 차들은 프론트 휠 드라이브 그래서 앞바퀴가 굴러서 뒷바퀴 그냥 따라가는 거 이런 리얼 휠 드라이브 그러니까 뒷바퀴 힘에 앞바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는 네 바퀴가 동시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포장도로를 힘있게 달리는 상남자의 차입니다.
이걸 왜 보여줬느냐? 나중에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봤잖아요. 잠깐만 27억이야 거의. 그럼 이런 차를 가지고 있다. 행복할까요? 400억이 넘는 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이게 다 회장님들이에요. 회장님. 이건희 회장 작년에 입원해가지고 중리산입을 했었어요. 휠체어 타고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에 나 회장님이야 한국에. 여러분 부러워하는 회장님. 몇백억의 차가 있으면 뭐하고 전용기가 있으면 뭐해요? 저기 앉아있으면 더 불행한 거죠? 오늘의 말씀과 이런 이미지가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적용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정하라 그러면 흔히 돌탕아 이렇게 정해요. 돌탕아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봐. 말의 끝을 흐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돌탕아 돌아온 탕? 아는 이렇게 센스가 없나? 뭐야 도대체?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 저는 오늘 그 삼각관계라 이렇게 말씀 주제를 잡았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인류 역사가 태초부터 삼각관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삼각관계 구도로 되어 있어요. 이거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한 관계라기보다는 인간에 의해서 발생된 어떤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태초에 삼각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누가 거했어요? 아담, 하와,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삼각관계는 그렇게 됐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두 인격체로 의도하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한 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뱀이 치고 마귀가 껴요. 마귀가 끼면서 하나님과 삼각구도가 형성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속돼서 있어야 할 한 몸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제3의 사탄의 개입에 정하고 거기에 시선을 빼앗겨요. 그게 인류의 태초의 삼각관계예요. 타락의 범죄의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삼각관계 많이 다루잖아요. 뭐 소설이든 뭐 웬만한 작품 보면 다 뻔한데 참 유치한데 근데 그렇게 엮어가야 흥미가 있어. 뻔한 것보다도 조금 그렇게 좀 찌질해야 사람이 이게 자극이 돼. 그래서 지금 모든 세상의 원리가 돌아가는 것이 다 그런 구조 안에서 굉장히 좀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삼각관계는 A, B, C를 두고 있다면 A가 B를, B가 C를, B를 사이에 두고 A가 B를, C도 B를 뭐 이런 거잖아요.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A가 B를, B가 C를, 또 C는 또 B를. 근데 A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보통 삼각관계의 구도란 말이에요. 참 쉽지 않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들어와서도 이게 지금 삼각관계 구도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볼 때 그렇다고 말해요.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먼저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또 어차피 물려줄 상속이라면 지금 차라리 먼저 주세요. 필요할 때 제가 쓸 수 있게 해요. 나름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필요할 때마다 요구해야만 하는, 요구할 수 있는, 요구하는 게 당연한 관계예요.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이야, 이거예요. 두 번째, 큰아들. 그런 아들과 달리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거 뭐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큰아들. 그렇게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해서 뭐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돌아와서 잔치 벌어지는 현장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앞에 거는 좀 생략하고. 큰아들.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 거야. 열을 받은 거야. 이게 뭔 시츄에이션인지, 아니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몫을 챙겨서 나간 놈,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지출해버리고 그지새끼 돼가지고 돌아온, 아니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 돼지를 잡고 소를 잡아? 평생 꼴 빠지게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도와줬던 이 큰아들은 병아리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이건 제 식의 표현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아들의 입장을 좀 리얼하게 대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은 그래야 안 그래요? 교회에 태초로부터 주예수 목사와 함께 거의 개척 멤버다시피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바닥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헌신한 성도들이 여기 이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목사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막 더 가는 거예요. 요즘 그 사람 얘기밖에 안 해. 열받아 안 받아? 거의 나는 왕무시하는 것 같아.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가 들어오느냐면,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해.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은 음악 잘하는 사람만 좋아해. 그래서 초창기 때 그렇게 말 들었어요. 초창기 때. 아, 내가 또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뭐 줄리아드 뭐 음대 여기 와서 오디션 뭐 준비하고 뭐 공부하고 뭐 그래서 그걸 들어간 애들 많아. 내가 무지 좋아하고 이뻐했지. 근데 그것들은 문제만 해결되면 학교만 들어가면 싹 도망가. 그랬더니 내가 누구라고는 안 하지만, 아유 고소해 그거. 목사님은 음악만 잘하면 완전 미쳐. 보여 막 너무 좋아하는 게.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저것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저러고 봐요.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 아유 고소해. 막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뒤로 내가 좀 정신 차렸어요. 내가 정신 차리려고 차린 것보다도 그 뒤로는 하나님 안 보내주셔. 아예 안 보내주셔. 언젠가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음악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문화사역하고 말이야 공연을 좋아하는 목사가 음악하는 사람이 전무화되는 거.
이것도 기적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참 웃지 못할 탄식거리 기도도 좀 해. 이게 뭐죠? 나도 그래.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닌데, 막 방향은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 큰아들 마음 입장 이해해요. 그런데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차이점이 없겠는 거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는 집 밖에 나간 둘째 아들만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그것만 탐자라 그러거든.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효자고, 보통 우리가 아는 이미지는 그거잖아. 근데 사실 뒤다 보면 차이가 없어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느냐?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자, 비교한다면 작은아들은 필요할 때마다 요구한다 그랬잖아. 자기의 필요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몫을 챙기는데 급급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면적으로는 들여다보니까 내면적으로는 그게 늘 있었어. 그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배려요, 그런 것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던 터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그게 확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 그러지. 근데 참는 것으로 누르고 억제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언젠가 그거 폭발한다. 그러면 안 참는 것만 못해. 차라리 그때마다 풀어버려. 그거는 참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인내, 참는 거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7번씩 70번 뭐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이거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 7번 참는데 8번에 뭐 더 확폭발하게? 욱해가지고 더 큰일 치게? 한 대 때리면 될 거 가지고 나중에 7번 참마다 죽여버리려고? 이런 사고가 나타나는 거야. 이건 위험한 거야, 오히려. 성경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참는다라고 하는 건 끝까지야. 이게 늘 있었던 거야. 불평,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야. 표현만 안 했던 것 뿐이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고상한 척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안에는 다 불덩이 집어넣고 말이야. 이것저것 시기하고 미워하는 집어넣고 있으면서 말이야. 내생만 안. 이게 더 무서운 거 사실은. 그걸 표현하는 사람으로 단순한 거야. 아니, 이게 다 녹아서 태워져서 없어져요. 잔재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안 돼. 그게 언젠가 사단을 일으켜. 근데 큰아들에게는 그게 있어서 왜 그런지 알아요? 작은 아들은 드러내놓고 단순한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좀 적극적인, 능동적인, 이기적인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요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사실 같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수동적이야. 더 소극적인 거였어요. 그 차이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좀 적극적인 이기적인 관계이지, 수동적인, 좀 안 그런 척 하지만 실은 내면에 들여다보면 큰아들처럼 결국은 자기 몫을 챙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자기 몫을 챙기는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내가 바본가? 나만 바보 됐네? 나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네? 대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가. 결국은 똑같죠? 대가, 요구하는 입장이나, 그리고 자기의,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이렇게 집에서 헌신을 했는데 돌아오면 대가가 이거야, 이거거든요, 지금.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이 상당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생물학적 관계야. 이해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의 관계가 이해관계도 생물학적 관계가 되니까 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타산을 따지는 주판을 두들겨야 해요. 거기서 불합리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툼이 발생하는 거예요. 죽이니 살리니 하는 거예요. 장성과 다른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세상에 지금도
이번에 불운의 황태자라는 그 사람도 재산이 없겠어요.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없겠느냐고요. 나는 다 그래도 회장이고 너 기업이 있어요. 자녀손까지. 그런데 죽기 전에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이건희 회장한테 상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뭐 수천억 뭐 몇천가 수천억 하여튼 그거 소송했다가 결국 졌어 또. 그리고는 죽었어. 이게 얼마나 참 그러냐 인생이. 거기에 돈이 참 치사하게 만들지. 우리는 그렇게 있어 보진 않았지만 참 그래야만 할까 이런 거 좀 있죠.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 같아요. 자꾸 이런 거 이렇게 치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번 회장이 뭐 형의 장래에 가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무슨 뭐 마지막 갈 때까지 무슨 정이 남았겠어. 그러고 나갔어. 소송하고 마지막 재판을 받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다 계산적이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를 위해서 나갔어. 오늘도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10년, 20년 내가 이렇게 성가대해서 내가 뭐 집사로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돌아온 게 몫을 잡고 챙기려고 대가를 요구하려고 그러고 있어 없어? 우리 신앙생활 있죠? 또 얘기지만 왜 그래요? 이기적이라는 게 결국 무슨 뜻이에요? 내 중심이다.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의도가 결국은 내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바라보는 거야. 그게 주관적인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나는 이렇게 정상적인데 나는 이렇게 아버지 밑에서 나는 이렇게 그런데 저 새끼는 저거 그렇게 아버지한테 저렇게 하고 저렇게 나갔는데 저렇게 또 그 집에 새끼가 돌아왔는데 아니 아버지는 또 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봐 나를 통해 나를 기준해서 둘째 아들 형제를 바라고 이거예요. 지금 쏟아내는 게 김일래 씨는 오늘 기도 잘했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그래서 결국은 또 그것이 자기에게 그게 시험이 된다.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된다. 그게 남도 아니야. 결국은 그렇게 바라보는 주관적인 이기적인 계산적인 그런 타산적인 그런 입장이 주관적인 입장이 결국 나를 걸리게 넘어지고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결국 욕심으로 작용하고 아닌 것처럼 하지. 이래가지고 지금 원치 않는 가정에 삼각관계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됐어요. 이면적으로는 지금 그래요. 맞죠? 그리고 아버지와도 지금 일전을 벌릴 그런 태세. 큰아들이 지금. 가정이 콩가루 집안 이게 잘못하면 깨지게 생겼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된 그런 상황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삼각관계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버지. 이게 좀 중요해요. 아버지죠. 아버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래요? 내가 말했죠. 또 어디 보여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대면 됐어? 어머? 아 여기 이거 했어. 넘어가고 못 가. 31절에 보니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입장을 이제 보자. 오늘 이제 말씀의 포인트는 이제 아버지의 입장을 통해서 삼각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말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요게 이제 아버지의 입장이야.
둘째 아들, 큰아들. 겉으로는 큰아들이 뭐 효자고 둘째 아들 탕자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집 밖의 탕자, 집안의 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 탕자의 유형에서 벗어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있긴 한데 집안의 탕자일 수 있는 위험성도 없잖아. 있다. 항상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냐.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내심 기대하는 게 있다. 그게 기대와 어그러지면 늘 때마다 시험 들고 걸려 자빠지고 지금 그러지 않냐. 힘들어하는 게 까닭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였더란 말이에요. 돌아보면 다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이라는 거, 교육은 두 가지 형태의 교육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장소가 두 가지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클래스룸이 있어요. 클래스룸에서의 그 교육은 주로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전달을 해요. 이렇게 클래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적인 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클래스룸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해줘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교육을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담당하는 거예요. 제발 좀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교육의 방법은 장소는 필드예요. 여기서 실내에서 클래스에서 교육받은 것을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필드에서 경험을 통해서 적용을 통해서 훈련하고 교육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차원이라면 둘째 아들은 필드에 나간 거고 큰 아들은 가정이란 클래스룸에서 지금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룸이든 필드든 둘 다 실패했어요. 교육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클래스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안 되는 사람은 때로는 필드에 때로 하나님께서 내보내서 필드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말 잘 안 듣는, 교육이 잘 안 되는 학생일수록 필드에서 뒤지게 터져.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소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도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몽둥이 역할을 하셔요. 필드를 통해서. 말로 안 되면 주님도 몽둥이 되셔. 두 가지 교육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교육 훈련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둘째든 큰아들이든 필드에서 지금 훈련을 받는 과정이든 클래스룸 안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과정이든 오늘 이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마지막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은 두 아들의 그 계산 이해관계잖아요. 요구와 대가. 그런 이해관계에서 아버지를 그리고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입장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것이 네 것이잖아.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논리가. 내가 너고 내가 나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면 너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너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야. 너의 필요가 나의 필요이고 나의 필요가 너의 필요인 것이야. 지금 아버지의 입장은 달라요. 두 아들은 이분법이야.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철저하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상대적 개념이에요. 거기에다 자기의 주관적인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개념은 그러한 이해관계나 이분법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
기계적 생존 관계가 아니라 물리학적 관계가 아니라 그거는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나와 남이 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읽어가세요. 이해를 시킬게요. 성경에 좋은 사례가 있어요. 사무엘 성경 가지신 분이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7장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7절 1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피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어떤 때요? 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때가 시기가 왕궁에서 편안히 거할 때예요. 누가? 왕이.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 2절. 왕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지푸레기만도 못한 나를 어린 양새끼나 치던 필리에 있던 무명의 한 소년, 정말 지푸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더군다나 이렇게 백향목으로 기가 막히게 찰진 궁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줄 수 있겠는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필드에서 막 묻어맞고 하나님 아버지를 막 찾아오는 거야. 둘째 아들처럼. 근데 이게 왕궁에서 편안히 있을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요구가 필요 없죠. 근데 뭘 요구해? 사실은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의 동기부여는 요구 때문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게 맞아.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그래요. 이런저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잘 찾는 거야. 동기부여가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막 코나를 몰아보실 때도 있죠. 우리의 속속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없을 때예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무슨 대가도 바라겠어요?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꿈은 이루어졌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남부를 곳이 없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하나님의 법궤 아직도 텐트 천막에 계신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나단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구하는 궁보다 더 멋있게 아버지의 이제 성전을 세우기로 합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 되지. 박수 쳐줘야 돼. 내가 여러분의 박수를 유도하라는 건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라는 거야. 격하게 공감을 하시라는 거야. 목사한테 와서 여러분이 그렇게 상담을 해준다 그러면 목사는 뭐라고 공항 이거 그거 물어봐야 돼? 인내사가 와가지고 교회를 성경 목사님 저 극장 제가 사드리죠. 용민 집사가 대박 나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뭘 망설여? 그걸 물어봐야 해. 그러니까 나단 목사님 입장, 선지자 입장에서 뭐 말이 필요 있어. 마음 소견대로 마음의 중심대로 하시면 되지. 이렇게 된 거야. 무슨 기도하고 하나님 물어볼 거 뭐 있어요. 왕의 소견대로 하세요. 마음의 중심대로 불타는 뜨거운 소원대로 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지성적인 경험적인 그런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논리와 원리에 당연하진 않아.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항상 하나님께 묻어봐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실수한 게 사울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지금 다윗의 그 나단과의 대화를 하나님과 접수하셨어요. 뭐 나단이 물어보거나 다윗이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 접수하시고 급하게 그날 밤에 나단에게 찾아가셔서 그러니까 다윗이 주체이긴 하지만 다윗도 하나님도 누굴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게 질서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회의 질서예요. 공동체의 질서예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 장막과 해막에 공하여 행한 거 맞아.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지금도 텐트에 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든지 내가 말하기를 너희 뭐야? 너희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집을 왜 건축 안 해? 자자. 너희들 내가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너희들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다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먹이고 한 끼도 굶지 아니하게 40년을 광야에서 세상에 걷고 뛰고 말이지 그랬는데도 신발이 닳지도 아니할 정도로 의복과 신발과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줬는데 그리고 너희들 약속의 땅까지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은 각자의 집을 짓고 편하게 살면서 짜자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아요. 너 왜 나를 위해 집을 안 줘줘? 내가 언제 그런 적 있었더냐 이거예요. 그랬다는 너무 리얼 아니고 그랬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더냐 이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그건 다윗도 인정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의 표시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적어 저희를 심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리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명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게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다윗은 왕궁에 편안히 거할 때에 내가 나를 위하여 권력을 좀 더 오래 지탱하기 위해서 힘을 규합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좀 더 훌륭한 궁에 살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겠다. 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를 세우겠나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관계가 이제 보이죠?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 목적인 거예요. 목동 생활하던 나를 거두어서 이 왕궁의 왕자에 앉히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앉게까지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자리를 바치겠습니다. 나의 이 왕권을 나를 위하여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나가겠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통치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지위와 권력과 소유와 물질을, 생명을, 건강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당연하지 않잖아. 지금 그렇지 않잖아. 성공해야 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이 돼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물리학적, 생물학적 위치에서 기계적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존 본능을 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목적을 부여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리문답 1번이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기 위한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 목적대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 관계처럼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됐네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거야. 아유, 참 그렇죠? 이게 우리가 착각이라니까. 주목사가 타임스퀘어 극장 성전을 봉헌하는 거 하나님 세계적으로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 뭐 주목사가 할 일 꿈꾸고 계획하고 비전이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사역은 하나님의 일하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이게 세계 최초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멋지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됐네 이 사람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안 해더라도,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뭐 대단한 그런 무슨 뭐 드러난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자원과 자본에 대해서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 앞에 맨날 금요 기도회 때 밤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뭐야? 결국 우리가 구하기에 나오는 거야. 기도 자체가 구하는 거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뭘 구해? 맨날 보면은 자원을 구하고 자본을 구하는 거야. 이게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살아가는 과정, 기업이든 가정이든 어떤 단체든 이루어져 가려면, 진행이 되고 목표를 향해 나가려면 그 흐름에 자원이 없고 자본이 없이 어떻게 돼? 자본금이 있어야지. 그건 틀림없는 논리예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 원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구해요. 추구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시비 걸기를 왜 세금 안 받지? 왜 세금 안 받지? 성전세 왜 안 받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웃으면서 왕의 아들이 세금을 바치는 거 봤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 성전의 주인은 난데 무슨 성전의 주인이 성전세를 내냐? 이 얘기를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들로 하여금 믿음이 없는데, 생각이 짧은데, 자기 주관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깨닫지 못하는 무둔한 저들에게 이게 진리야 라고 한들 어린아이에게 고생한 지식이 깨닫지 못하듯이 그런 불필요한 잡음이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야, 자본금이 필요한데 반세계 이틀 동안에 일해야 할 노동자 임금인데 만 30세가 20세가 넘으면 유대인 성인 남자로서 다 바치는 의무인데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겔이 필요한데 지금 당신의 소중에는 자본금이 돈이 없는 거야. 바칠 세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야, 바닷가 가서 너 낚싯대 던져. 그러면 가장 먼저 뛰어올라오는 물고기가 있어. 거기서 아가리 걸리면 거기서 동전이 나올 거야.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 바쳐라. 줘라. 한 세겔이 나올 거야. 반세겔에서 너 붙여라. 그렇게 해결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 탕자의 아버지보다도, 물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소유는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필요하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등장시켜.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 경험이 뭐 타산이 뭐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야. 뭐가 부족한 게 있고 뭐가 안 되는 일이 있겠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소유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된 상속권자야 우리가.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타임스퀘어 극장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미친놈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미친놈이 아닌 것이 당연하다고 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주인이니까. 지금 소유주에게 그냥 맡기신 거야.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인 자녀가 왔으니까 등기 이전해 주세요. 그거야 지금. 뭐 문제 있어? 하나님이 내가 믿고 섬기는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 주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이 불순한 나의 주관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야망을 위한 불의한 동기가 있다면 그건 빨리 포기하는 게 좋고, 이걸 늘 하나님은 지금 아마 저에게 그걸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부분을 지금 저를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준에 합당할 때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단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몸이라고 하는 형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죠. 또 하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죠. 또 하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해요. 이게 다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특징은, 공통점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와 나와 너가 따로 없어요. 교회는 한 몸인 것입니다. 나의 입장과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남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항상 내가 주장되고 내가 입장이 내 관념 속에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주님이어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은 남이었다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는데, 과정이 필요한데,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는 게 출발이에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 그래야 거듭남이 일어나. 중생이 일어나. 웹타이즘,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나와 사는 거예요. 그게 침례, 세례의 의미예요. 그것이 반드시 거쳐야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항상 둘이야. 나누어져 있어. 교회 안에서도 항상 분리되어 있어.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삼각 관계가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지금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는 간단해. 하나인데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가 많다 내가 적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관계로 유지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능은 항상 이와 같이 이해관계, 이기적인 자기 입장과 주장에서 타인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그렇게 이해관계하면서 틀 안에서 구조를 만들다가 늘 실패하고 너무 좀 힘들었고, 그리고 그 시비를 불평을 남에게 하나님에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통된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안의 탕자이든 집 밖의 탕자이든 우리는 거기에서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탕자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처럼 한 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있을 수 없고 또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한 몸의 형태의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